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신앙생활은 각자 다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도님이 유독히 자기의 십자가만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있어요. 네, 늘 그렇게 불만이 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 네.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내 십자가 그렇게 무겁게 생각되느냐? 네. 그러면은 이쪽 십자가를 지고 가라. 오.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네. 조그마한 십자가를 졌는데 이게 쇳덩어리인지 금덩어리인지 왜 이렇게 네. 무거운지 아, 작은 걸 지었는데. 너무 예. 무거운 거예요. 아이고, 잘못 고르셨네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네. 또 아주 가볍게 보이는 장미꽃 십자가 있길래 네. 그걸 진 거예요. 아. 가벼워 보이잖아요. 꽃이잖아요, 또. 예. 그걸 졌는데 웬걸 가시가 찔려서 그렇군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고 할 수 없이 맨 처음에 졌던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예요. 야, 예, 요즘 흔한 말로 우픈 이야기. 예, 하지만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네.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정말 살다 보면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조금 더 참으시면서, 아, 지고 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느끼실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아주 묵묵하게 잘 지고 가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봤는데요.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 협회장이신 강무영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강무영 회장. 중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며 지금껏 아이들을 위해 애정어린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온 강무영 회장. 교회 학교 전국연합회 회장을 거쳐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회장이 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한 길만을 걸어왔다. 누구보다 마음 따뜻한 지도자 강무영 회장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선생님 저를 또 부르더니 야 너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교사 할래? 그래. 어머. 아이고 딱 선포되고 나니까 돈 없는데 막으려고 하니 어떡합니까? 부도 나올 수밖에. 98년도에 또 일이 생겼잖아요. 중국의 집사가 쓰러졌다는 거. 어머.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아놓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정작 나는 범사가 뭔지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 시채널 시청하시는 네. 분들에게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장로님. 앞에 카메라 보시고 한번. 예. 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채널 중에서도 회복 플러스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얼굴만 봐도 은은한 미소를 담고 있는 우리 한 목사님과 또 귀한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이지 아나운서의 아이고.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무영 장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저희가 회복 고맙습니다. 플러스 네. 진행한 지 꽤 됐는데요. 이렇게 인사 말씀해 주신 분은 처음이셨어요, 장로님.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그나저나 저희가 회장님으로 모셨어요. 예. 예.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 협회. 예. 그곳의 회장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예,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는 지금부터 32년 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성령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표어를 걸고 우리 모두가 평신도들은 교회 장로들이고 권사들이고 집사들이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내적인 신앙 운동을 전개를 하고 네. 밖으로는 연합과 일치 그런 것을 도모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은 예. 이렇게 평신도 그 지도자 협회 예.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지만 네. 예, 예.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그러세요. 아, 예. 네.
예, 부족한 사람이 교회학교하고 인간을 맺은 것은 1990년도 네. 서울 강북노회에 아동부 연합회 회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91년도에는 서울시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또 회장을 맡게 되고 네. 그리고 또 97년도에는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을 맡았어요. 아유. 그래서 예. 이 부족한 사람이 회장의 짐을 많이 져서 너무 무겁습니다. 야. 아니 근데 그 회장직도 여러 번 맡으셨지만 교회학교 교사 아, 예. 시작한 것도 꽤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제가 고향이 경상남도 밀양입니다. 네. 밀양의 조그만한 미전교회라고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역사가 지금부터 아마 78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시골 교회에서 이제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조금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네. 스승님 저를 또 부르더니 야, 너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교사 할래? 그래요. 어머, 중1 학생한테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지요. 마음속이 굉장히 기뻐서요. 근데 왜 그래 됐는가 하니까 선생님이 군대로 입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없으니까 네. 그 저를 좀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그 교회학교 인연을 맺고 네.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야, 중1부터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셨으면 역사가 꽤 긴 건데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네. 거예요, 장로님? 신앙생활은 저는 정말 참 운 좋은 사람인데 네. 어머니께서 일찍이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도를 들으면서 늘 네. 자랐고 또 어머니가 그 시골 교회에 옛날에는 시골 교회에 그 종을 그래서 네. 땡기는 종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 네. 땡기는데 이 종을 치러 어머니가 늘 그 새벽종을 쳤습니다. 목사님이 피곤해서 새벽종 치는 거를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꼭 새벽을 옛날에는요 종을 두 번 쳤습니다. 네. 그랬죠. 첫 종이 있고 또 제종이 있고 그 시간 간격을 두고 시간 1분 1초도 안 어기고 미리 가서 어머니가 종줄을 딱 잡고 한참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종을 땡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머니 종 치러 가가지고 왜 추운데 그걸 오래 서가 있습니까? 물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야, 종 치기 전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종소리를 듣고 빨리 교회 오라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종 친다. 와. 그런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예. 또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 자랐습니다. 멋진 어머니셨네요. 옛날 그 추억이 있었어요. 종치는 추억이. 예. 초종치고 재종을 재종치고 예. 네. 그 종소리가 참 멀리 커지는데 네. 은은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아이고 그런 추억을 갖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게 어린 시절을 시골 경남 예, 밀양. 밀양에서 밀양군 사시다가 삼당진 업이었습니다. 주로 활동 무대는 서울이에요. 예, 그러면 예, 서울 그렇습니다. 상경 언제 하신 거예요? 서울은 제가 이제 이 대학교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조금 아마 그 옛날에는 웅변대회라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웅변대회가 있었는데 웅변을 좀 해가지고 네. 그래 그때 이제 그 옛날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이제 출마를 하면 네. 본인도 연설을 하지만 네. 찬조 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있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 네, 찬조 연사가 있으면 찬조 연사가 네. 연설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도 찬조 연사로 뽑혀가지고 그래 국회의원 찬조 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 하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게 됐는데 네. 그때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국회의원이 하나 당선되면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밑으로 상급 갑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또 5급 갑 네. 또 밑에 이제 또 5급 어린가 이래가지고 한 3사람 정도는 이제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네. 그런 직책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비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됐는데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상경하신 거군요. 그래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좀 성격이나 이런 게 좀 무뚝뚝합니다. 보드럽지 못하고. 경상도 사나이 예. 특징이에요. 말도 그런 데다가 성격도 또 굉장히 좀 이래 거친 면이 마음은 안 그렇는데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비서는 좀 나긋나긋하고 네. 뭐 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 안 하고 네. 그래 주저앉은 게 이제 서울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구했던 게 그 전문 도장업 도장인데 그 이제 특수 도장이 있습니다. 네. 그게 내가 보니까 참 좋아가지고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제 발전이 돼가 나중에 건설회사까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건설 회사까지 예, 운영을 예. 하신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저희가 그냥 얼핏 알기로는 건설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예. 험하다 보니까 예. 그게 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경영을 하시면서 예. 교회 학교 선생님도 그러면은 계속 쉬지 않고 쭉 하셨었나요? 아이, 그러면요. 어떠셨어요? 예, 예. 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예. 주일마다 지키시는 게. 제가 저 경상남도 충무에 네. 공사를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충무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충무까지 갔다가 네. 금요일 날 되면은 이제 금요일 날 구역 예배라고 또 이제 구역 예배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또 충무에서 올라왔다가 아이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예. 또 토요일 날 내려가 가지고 예. 현장 일을 보고 아이고. 토요일 날 또 올라와서 주일 날 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 때문에 또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가시더라도 교회 이름 빠뜨리지 않고 예, 성실하게 하셨네요. 결석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와, 하나님이 멋지시네. 쓰시는 이유가 있으시네. 네. 사명감은 뭐 아주 예.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예. 또 사업도 크게 하시다가 예. 네. IMF 때 큰 어려움을 또 겪으셨다고 그러세요. IMF만 들으면은 네.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뭉클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그 좀 큰 공사를 네. 강원도에서 큰 공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네. 한 13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돈이 없었어야 되는데 네.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공사라는 거는 공사 올린 만큼 네. 기승고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주인한테 받아내거든요. 그렇죠. 받아내는데 거기는 좀 특수하게 돼가지고 내가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분양을 해서 분양 금액으로 내가 공사비로 가져가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예, 받으시는 경우였네요. 예,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분양을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 뭐 내가 좀 다 지어놓고 천천히 분양을 하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97년 10월 3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IMF가 선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IMF라는 게 뭔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IMF 딱 선포되고 나니까 그 뒤에 분양을 하니까 전년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 내가 그 130억 정도를 받아야 될 거기에서 1억 2천인가 받았습니다. 어머. 그 나머지를 전부 다 네. 내가 그때 이제 엄을 끊었는데 엄을 막아야 되잖아요. 예. 돈은 없는데 막으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부도 나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그러나 내 때문에 일을 했던 그 우리 하청업자들 그 사람들하고는 유대 관계를 갖다 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다 돈을 갚고 예 갚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돈 못 갚는 거는 그 건물 지은 걸 가지고 저 분양 예. 임대권을 갖다 줘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야, 보통 그렇게 뜻하지 않은 큰 산을 한번 넘고 나면 예. 하나님 앞에 또 예. 이렇게 결심하는 게 또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정말 솔직한 얘기로 아무 정신이 없었고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래 어려움을 당케 하시는가. 네. 내가 그래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열심히 그렇죠.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왜 이래 어려움을 주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있어가지고 참 그러던 중에 또 그게 97년도였고 네. 98년도에 또 일이 생겼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보통 왜 안 좋은 일이 한 번 생기면 이렇게 연거푸 쓰나미처럼 다가오죠. 어떤 일을 겪으신 그때 바로 거예요? 우리 집 식구가 이름이 김정자인데 네. 교회에서 그 양반이 이제 봉사하는 거는 교회에서 내가 이제 아동부 부장이니까 그 교회 학교 교사하고 네. 그다음 교회 그 꽃꽂이 아,
꽃꽂이에 그 이제 어떤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교회 강단에 꽃꽂이 하는 거 예. 그걸 갖다 열심히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저하고 같이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꽃을 사서 차에 싣고 오면 그다음 토요일 날 같이 이제 보조해주는 여러 권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그 강대상에 꽃을 이렇게 정리를 네.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래 어느 날 교회에서 우리 그 권사가 속해가 있는 그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한테 다과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다과를 조금 먹고 있는 중에 우리 저 김정자 그때는 집사였어요. 네. 김정자 집사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어머. 그 나가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 이제 연세 들은 권사님들 하는 말씀은 예배 인도하느라고 헌신 예배 그 인도하느라고 좀 긴장해서 그렇지 좀 있으면 괜찮을 거다 그래요.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서울병원으로 후송해서 가서 보니까 뇌출혈이 됐기 때문에 빨리 뇌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뭐 나이 연세가 많지 않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뇌수술을 했는데 뇌수술을 하고 나니까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아이고. 뇌수술 한 후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발가락 손가락도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은 그래 내가 여러 연세 들은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 뇌출혈이 됐다든 이런 것들은 양방이나 한방이나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양방 한방을 같이 하는 병원으로 그래 이제 입원을 시켜가지고 네. 그래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양방 의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뇌라는 거는 한 번 다치고 나면은 회복이 절대 안 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그랬느냐고. 근데 한방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방 의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뇌는 한 번 다치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그 기능을 잃은 뇌가 하는 일을 다른 뇌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럼 저는 후자의 말을 듣고 후자의 말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한 50일, 60일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휠체어에 이제 안아서 실어가지고 휠체어 뒤에서 밀면서 그 이제 경희대 병원 이 복도로 네. 이래 밀고 갔습니다. 바람 좀 쉰다고. 산책 좀 시켜주시고. 예, 바람 쉰다고. 예. 그래 밀고 이제 나가는데 마침 아마 목사님이나 아나운서도 보셨어요. 말이 이래 점프하는 그림이 있어요. 네. 그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등다리를 툭툭 치면서 이거 자세히 좀 봐. 이거 보고 이게 뭔지 얘기 좀 해줘.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한참을 보고 있더니 말이라고.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2달 만에 처음 듣는 거예요. 원래는 식물 인간이 그럼 되셨으니까 아무 말을 말씀 못 못했는데,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그 말이라고 하는 그 음성은 작은 소리였겠지만 내한테는 큰 소리로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스치는 게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떤 게 스쳤느냐.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아놓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런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작 내가 그런 설교하고 기도했던 내가 정작 나는 범사가 뭔지 모르고 있었구나. 그게 막 가슴에 와 닿으면서 머리에 막 스치는 거예요. 네. 자,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범사 하나님께서 나를 말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나 기도해 본 적 없었어요. 내가 걸어 다니는 거 내 다리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말 기도해 본 적 없었어요. 그 순간에요 짧은 시간에 얼마나 그런 게 스치는지 그 모든 게
내가 말하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게 범사인데 네.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내였구나. 그리고 항상 감사라고 하셨는데 조금 불평불만이 있고 내 사업에 부도 났을 때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했지 이 일이 있게 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감사합니다 해본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병실에 돌아와서 그런 이제 느낌이 제가 있었고 네. 그 병실에 돌아와서는 간병인한테 그랬죠. 분명히 이 사람 앞으로 말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우리 협력해서 이 사람 좀 이루시옵시다. 그래서 내 교회 가서 교회 성교원에 가면은 그림책이 있습니다. 예. 닭 같으면 닭이 그림을 크게 그린 게 있고 그다음에 밑에 글씨로 크게 닭이라고 써놨습니다. 또 강아지 있고. 예, 아이들 보는 책이죠. 예, 아이들 보는 책. 그걸 갖다가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닭인 것 같으면 간병인 당신이 입을 벌려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데서 닭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예. 그게 아까 한의사가 얘기했던 다른 내가 기능을 대신한다 하는 그걸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 가르쳤는데 정말 하나님은 감사하지요. 입을 열고 말을 하게 됐고 기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글씨는 이제 무슨 글인지 잊어버리고 몰라요, 내가. 네. 그래서 글씨를 갖다 한자 써가지고 그 글씨를 쓰라고. 그래 막 아, 그 노트인가요? 예, 이게 보면요. 여기 보면 네, 저희 좀 이거 보여주세요. 보세요. 예. 야, 이게 처음 이제 회복 시작하시면서 글씨 연습한 그보다 앞에서는 이거 글씨가 더 나쁘잖아요. 예. 예. 이렇게 글씨를 연습하면서 새롭게 배워가신 거죠. 회복이 되시면서. 매일 글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날짜까지 쓰고. 어머나. 예. 야,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귀하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예. 아, 정말 이런 고난에 왜 나한테 왔나 아픔도 있었지만 네. 아내 때문에 체험한 은혜가 또 크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말 잘하잖아요. 근데 과연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 말만 하고 살았던 내였다. 그걸 갖다 진짜 가슴에 아프도록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드렸죠. 예, 너무 아프지만 너무 큰 감사를 배우신 예. 일이셨을 텐데 그 후로 그러면 권사님은 좀 건강이 많이 회복이 그러게요. 되셨었나요?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걸어 다니고 같이 종로와에 나와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또 가까운 산에는 등산도 하고 아이고. 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등산까지 하실 정도로 회복이 그래 되신 하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 뭐 부부가 동반해서 어때 이제 식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한번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아 이런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고 그래요. 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 목사님 앞에서 결혼식 할 때 뭐라 그랬느냐? 병들 때나 아플 때나 당신은 내 마누라고 나는 당신 남편이야. 당신이 쩔뚝거려도 내 마누라인데 가자. 오, 멋지다. 그래가지고 네. 한번 데리고 나갔더니 어, 그 사람 말은 나한테 그랬지만 마음속으로서는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데리고 나갔던 내가 그래 고맙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은 게 한 2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고. 그래 23년 사는 동안에 네. 제가 사실상 안 가본 병원이 없습니다. 재활병원, 네. 요양병원 뭐 이런데 어디 또 공기가 좋고 또 괜찮은 병원이 어디 있다 그러면 또 글로 옮겼다가 또 어디로 옮겼다가 네. 환자가 오래 병원에 있으면 굉장히 또 깝깝해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23년 동안 그래 했는데 그 23년 그래 있는 그 동안에 이제 또 한번 응급실에 실려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신장이 급성으로 안 좋아져가지고 아이고.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투석을 해야 되는데 투석이 일주일에 2번 해요. 힘들죠. 한 번 가면 4시간에. 네. 그래 그걸 하다가 또 투석을 하는 중에 신장 이식 수술하는 그 경로를 알게 돼가지고 그걸 신청을 했더니 마침
DNA가 맞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 돈도 많이 들어요. 두 사람 수술하기 때문에.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신장은 좋아졌는데 그거로 인해가 걸음을 못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걸음을 못 걷는 상태에서 쭉 지내다가 그래서 작년 9월 8일 날 네. 하늘나라 갔어요. 아이고. 정말 하늘나라 갔는데 그날도 그 병원에 와서 3일 있다가 하늘나라 갔거든요. 그것도 이제 앰뷸런스 실려서 병원에 왔는데 첫째 날까지 아무 말을 못 했어요. 그 둘째 날 나는 이제 그 밑에 보호자들을 눕는 좁은 데 이제 누워 있는데 둘째 날 새벽 1시쯤 됐어요. 근데 여보 말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래 얘 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눈을 껌뻑 떠요. 그 나를 보더니 나 이제 하늘나라 가 그래. 그래 내가 야 무슨 소리냐? 빨리 나와가지고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당신 참 고마웠어. 근데 그 얘기를 3번 해요. 3번. 그 3번 딱 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는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말도 못 하다가 새벽에 3번 그래 하다가 또 말을 못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하늘나라 갔어요. 참. 그 한마디에 당신 고마웠어. 그렇죠. 다 포함된 거잖아요. 예, 최선을 다하셨네요. 예, 그렇게 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서 병간호하시랴. 네. 또 주일하시랴.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장로님. 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유해 주시길 또 바라고요. 네. 뭐 또 최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큰 일을 또 준비 중이시다고 그러세요. 또. 근데 제가 정말 지금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지금 교회학교하고 그런 인연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오는 중에 지금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협회 제가 회장을 하면서도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한 우리 장로들의 책임을 우리가 통감하고 회개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찬양제를 하는데 3대가 함께하는 찬양제라는 부제를 붙여서 아버지가 우리가 할아버지 아닙니까? 장로들이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손을 같이 잡고 같이 찬양을 하자. 이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니까 우리가 같이 드려야 되기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손을 잡는다는 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찬양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 중에 우리 교단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그 정책 그런 걸 많이 세우는 중에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 체험관을 우리 100주년 기념관 새로 신관인데 신관을 지었는데 그 3층 전체에다가 그걸 갖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족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럼 오픈 개관은 오픈은 지금 4월 달 중에 오픈할 겁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번 달 하시겠네요. 그냥 언뜻 들어서는 성경 체험관이면 어떻게 꾸며질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가게 된 동기가 뭘까?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청년들이 지금 교회도 발을 안 딛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입니까? 그러면 내가 동기가 뭔가 생각하니까 좋은 막대 사탕 있잖아요. 막대 사탕을 교회 가면 선교사님들 통해서 주었어요. 옛날에. 그 막대 사탕을 먹고 나오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야 그거 하나 달라 그래. 어디서 났냐고. 야 나는 이거 안 줄 테니까 다음 주일에 교회 오면 줄게. 그러면 걔가 막대 사탕 얻음으로 교회 왔어요. 그렇죠. 그래 막대 사탕 때문에 걔가 세례를 받게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게 우리 세대입니다. 그때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했고 문화적으로도 낙후돼가 있을 때입니다. 청년들이 교회 가면 풍금, 피아노 이런 거를 접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가정과 사회에서는 그게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어린애들한테 우리가 뭔가 줘야 될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애들, 나는 우리 손녀한테들도 핸드폰 사용하는 거 우리 손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늘 배웁니다. 습득이 빨라요, 아이들은. 그리고 손녀가
할아버지, 내가 또 가르쳐 준 거 또 잊어버려서 그래요. 근데 애들한테 그걸 배우는데, 네. 자,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학교를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핸드폰을 전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장로 입장에서, 야, 이놈아, 교회 안에서 핸드폰이 뭐냐? 빨리 꺼. 소리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소리 하는 내가 큰 잘못이었구나. 내가 그 핸드폰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컨텐츠를 개발해 주지 못한 내가 잘못이야. 응? 핸드폰 실컷 봐. 핸드폰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컨텐츠 봐. 그걸 못 해준 어른인 내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성경체험관에는 그걸 개발해서 네. 이 시대의 어린이들 눈높이,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네. 또 우리 성경 안에 많은 컨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 영상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보고 애들은 깜짝 놀라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얼굴이 자기 얼굴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걔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애라 하더라도 우리가 놀러 데리고 와서 그걸 보여주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말이야 종로 가야 친구 따라서 가봤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 뭐 영화 하는데 내가 다윗 주인공이 됐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엄마는 야 이놈아 무슨 소리냐 거짓말 하지 마 그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를 통해서 걔가 다윗의 얼굴로 나왔던 그 장면을 유튜브로 또 보내줍니다. 그럼 엄마가 보니까 진짜거든. 야 이거 어디서 이런 게 있었느냐. 종로가에서 와서 엄마도 같이 종로가 오게 됩니다. 그게 전도단 말이에요. 요즘에 네. 맞게. 지금에 그렇죠. 예. 이 시대에 맞는 아니 요즘 어떤 교회들은요 예. 핸드폰을 이렇게 이용하는 예.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느낌 은혜 받은 거를 예. 올리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으로. 아 그러니까요. 그럼 설교자가 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윤일동 집사님 은혜 받으셨군요. 또 소통하고 그렇죠. 그런 걸 정말 컨텐츠를 개발하는 예. 걸 우리가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이 생각의 전환점이 참 중요하네요. 예. 그럼 뭐 이렇게 안경 쓰고 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체험감도 많고. 예, 여러 가지고. 그래 거기서 이제 애들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볼 수가 있고 재밌겠는데요. 그리고 또 걔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스튜디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녹음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 그냥 서서 사진을 찍지만 뒤에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 너무 많이 예, 그런 걸 하셨겠다. 이제 다 해놨는데 그런 애들이 그런 걸 갖다가 와서 직접 느껴보고 직접 체험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이 그런 데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으로도 우리 키워야 되고 진짜. 예, 그런 일들을 갖다가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성경 보면서도 지명 나오고 막 이러면 잘 모르니까 안 가본 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뭔가 지도가 쫙 펼쳐지고 막 눈앞에서 막 이러면 너무 습득이 금방 되고 이해가 지금 금방 잘 될것 말씀하셨는데요. 같아요. 성지순례를 저도 2번, 3번 가봤습니다. 그 가서 볼 때는 좀 감동이 됐지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면 어디가 뭐가 있었고 어떻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말씀하시던 성지순례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영상으로 360도 각도에서 그걸 촬영을 해다가 그다음 볼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이 성경 체험관에서 개발했어요. 개발했는데 그걸 개발하려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도 많이 들지만은 이스라엘 정부의 허락도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혼자 가슴에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니까 도움의 손길이 다 돼가지고 그것도 됐어요. 할렐루야. 박용우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제 교육의 전문가시고 또 이제 이 성서 지리 이걸 전문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이스라엘을 수없이
다니면서 그걸 촬영을 미리 해놓은 게 있어요. 이미 해놓으셨군요. 예, 해놓은 게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촬영하러 가야 되는데 어머. 이제 제가 그 성경체험관 지배센터 그걸 갖다가 오픈하기 위해서 여러 손님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네. 목사님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장로님 정말 귀한 일을 하니까 내가 이거 해놓은 게 있어요. 야, 이렇게 여호와- 쓸 줄이야.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미리 성질을 보고 가면 또 더 좋을 거고. 그렇죠. 예. 하고 디테일하게 다 보고 가면 더 실감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애들 참 신나겠네. 근데 예, 예. 아이들도 마치 아이들이지만은 전도하는 공간으로 참 정말 필요할 그럼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예. 성술래도 와서 보게 예. 만들고 예. 방송도 같이 녹화도 해보고 예. 그 이외에 또 어떤 것도 또 있어요. 또. 그리고요. 예.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참 깜짝 놀랄 일이 생겼는데 네. 예. 청주에 가면은 기독교 세계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성경 체험관을 갔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딸이 네. 그걸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었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네. 내가 목사님 보고 그랬죠. 목사님 정말 이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이 좋은 일을 해놨는데 네.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많은 사람이 와 봐야 되는데 하루에 몇 명 봅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그럼 많이 볼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체험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 교단의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단에 서로 연결로 해서 성경 체험관 들렸다가 내려오면서 네. 이 박물관을 들려서 또 견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우리 성경 체험관 한번 와 보셨어요. 와 보시고 나서 그 좋은 유물을 우리 성경 체험관에 또 유치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일은요 혼자서 지 이름 내고 지가 하면 안 되고 모두 이 힘을 합치면 네. 얼마든지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 일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네. 지금 성경 체험관 이야기하실 때 얼마나 기쁨에 찬 그러게. 목소리로 이야기를 예. 해주시는지 그 생생함이 전해지는데 운영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예. 운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근데 완전히 이제 무료로는 하지는 않고 네. 유료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지금도 그것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참조를 해서 유료 입장료를 정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 정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항을 갖다 보급하려고 하는데 주안점은 두고 있습니다. 예. 뭐 기대가 됩니다. 예약하기 힘들어서 못 가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을 예. 정도로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궁금해지네요.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 너무 예. 많이 들거든요.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준비하시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꽤 많이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총회에서 그걸 갖다가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총회 이제 해당 부서가 교육부고 또 교육부에서 이제 또 부족한 사람을 또 인정을 하셔서 이제 제가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좀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좀 아쉬운 게 보이고 이런 방향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 있는데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그걸 남의 탓보다가 내 탓으로 돌리고 싶은데요. 네. 내가 장로가 되고 또 여러 연합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 교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와 물질을 투자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자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야말로 시급한 것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그 옛날에 큰 교회들이 네. 지금은 팔리고 팔려서 술집 하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 어떨까? 우리 통합청에 교세 통계가 늘 나옵니다만은 네. 교회학교 통계를 보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통계를 보면은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48%에서 52% 네.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10년 전보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시급한 일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합니다.
그 성경 체험관 준비하시는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예. 준비하시다 보면 예.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요 분야에 좀 전문가 없나 예. 이왕 방송 나오셨으니까 찾고 계셨던 뭔가가 있으면 오늘 다 풀어놓고 가시죠. 또 협력하는 사람들이 더 붙을 수 있잖아요. 귀하고 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혼자는 전부 할 수가 없고요. 예. 또 이 귀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째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해가지고 수십 번 회의를 하고 만나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고 걸러서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도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정말 영상을 주시는 목사님 또 그 보물을 주시는 또 목사님 네. 또 지금 이제 자기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저한테 제안해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젊은이들한테 그럽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예. 하나님이 주신 거 이 시대에 맞는 재능 아니냐. 그걸 가져가 여기다가 좀 쏟아부어라. 쏟아붓고 그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 한국 교계 발전을 위해서 좀 쓰도록 하자. 네. 이런 얘기들을 저는 젊은이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기술자는 아닌데 네. 기술 어떻게 보면 기술자는 아니면서 기술자들을 갖다가 이거 다뤄 나가는 항상 리더세요. 예, 막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진짜. 예. 정말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예. 정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살리는데 예. 큰 역할 담당하시고 기도할 거고요. 예. 장로님의 뭐 기도 제목이나 뭐 계획 같은 건 또 뭐가 있으세요? 저 개인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네. 우리 제가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고 나서 그 며느리가 따로 이제 집 식구가 따로 살다가 며느리가 아버지 밖에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네. 빨리 오세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예. 새 손녀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또 우리 그 딸이 부산에서 네. 그 사이는 이제 그 대학 교수로 하고 있는데 부산서 있는데 늘 하루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합니다. 매일요. 예. 매일 하루를 안 걸르고. 그렇게 나는 아들, 며느리, 사위, 딸 모두가 나에게 힘이고 네. 또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정말 그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계 전체가 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네. 비전, 꿈 꾸시는 분들이 정말 예.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성경체험관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정말 평생 동안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네.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기도하신 우리 강무영 장로님 네. 말씀 나누면서 다음 세대에 정말 힘이 어떤 그 꿈과 비전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힘받는 시간이었고 7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이렇게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네. 일하시는 모습 뵐 때 존경스럽고요. 정말 그 성경 체험관 네. 그 하는 걸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흐뭇한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정말 기도의 열매는 떨어지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성경체험관 앞으로 개관할 텐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많은 분들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으로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 꽉 붙잡으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